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동기는 에바브라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 이단적인 가르침, 그 소식을 바울에게 가지고 왔고, 바울은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에 살던 이 흑암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들의 나라는 은혜와 평강의 나라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 아들의 나라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 아들의 나라, 곧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첫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 곧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먼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소개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새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신비적인 체험이나 금욕적인 주장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하고 고급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곳,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이 다 그림자예요. 그런데도 이런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마치 실제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지금 폄론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겸손함을 떠는 거예요. 천사 숭배함, 또 그 본 것을 의지하여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 과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과 같이 의식적인 문장에 순종하는 것과 육체적인 금욕들이 지혜 있는 모양으로 보이지만 육체를 쫓는 것은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마치 주님의 음성을 자기만 듣는 것처럼 자기가 주님의 그 신령한 주님을 자기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신앙이 자라는 것과 열매와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이 자라나는 것과 열매가 충만한 것은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 자라나는 것과 열매와 충만함에 대한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통과 의례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여도 끝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들 보세요. 몰몬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 모든 이단들이 다 뭐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 볼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고 다른 보혜사가 있어야 된다. 그 보혜사가 바로 나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최종 방향이고 목표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 기도한 내용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행한 그 행동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수로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이럴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때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을 최종 목표로 여기는 근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최종 목표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진선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부패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선한 열매들이 나오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자기 자랑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열매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본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쳐두고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힘이란 십자가의 힘입니다.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에 승리요 영광의 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또 다시 11절 말씀에 보면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견디고 참는 것은 편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견디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7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게 하셨기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간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내용을 증거하면서 알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고 그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의 피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은 그의 받은 바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우리도 그 나라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나라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